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가정의 달인 5월, 교우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또한 빕니다. 세상에 지친 사람들은 늘 어머니 품을 그리워합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벼랑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우리는 따뜻한 품을 그리워합니다. 이원수 선생님이 가사를 쓴 고향의 봄에 담긴 정서를 요즘 젊은 세대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 혹은 품은 언제나 그리움의 저편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너무나 많은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을 더 이상 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청소년들이 늘고 있고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이들도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 이길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경의 길을 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초를 세우신 기둥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살아내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여름문학가 프로렌스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7살 때 이야기가 어머니께서 가끔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사순절 어느 주일인 것 같습니다. 프로렌스가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목사님께서 예수 순환 기사에 대한 낭독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가 체포되고 끌려다니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읽을 때 어린 프로렌스는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회중들이 저 아이가 예배를 해방한다라고 나무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도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나무랬습니다. 그때 프로렌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철모는 소녀의 흐느낌이 고요한 성전에 울려 퍼질 때 처음에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았던 예배자들이 고개를 낮추고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녀의 순진한 울음이 어른들의 습관적이고 불감증이 된 마음의 각성을 일으키는 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을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케이크 고더들의 예배가 너무 신령하더라고 이야기를 듣고 신령한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케이크 고더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언제 예배가 시작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 에드가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센츄리지의 재단이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공장 작업대를 재단으로 생각하였고 어떤 이는 상점 계산대를 어떤 이는 사모 보는 책상을 또는 부엌조리대를 거룩한 장소로 삼았다. 평범한 환경이 길가의 성전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재물이라는 말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설교의 흐름을 잡지 못하면 꼬박 밤을 새기도 합니다. 설교 앞에 두고 언제나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고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가도 설교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설교한다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12장 1절 영적 예배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어서 2절에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다음 말씀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필립스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너희를 세상의 틀에 집어넣지 말게 하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예배자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삶을 변화시켜 가도록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깨어지고 삶에 흐트러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흐트러지면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갖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 늘 편의적이고 바리새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그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선하다라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의 칼날을 들여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선한데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실상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탕자를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잃어버린 큰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31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누가 문제입니까? 큰아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엇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 불림받은 유대 백성이 큰 아들처럼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쁜데 그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의롭다 생각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 기쁜데 전혀 기쁘지 않는 큰아들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이미 교회 뜰 앞에서 예배 처소를 떠나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 예배자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 회중석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예배가 끝났구나. 그때 옆 사람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는 경청은 주의하고 앞뒤를 살핀다라는 의미의 경청인 것입니다. 돌아서 잊어버리고 보아서 기억하며 행하여 깨닫는다. 이 격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까지 속속들이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나오는 바로 그런 종류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예배는 삶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의 방식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삶이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변화의 모습을 나타나는 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르난트 오르테가의 찬양 중에 Give me Jesus라는 곡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려주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다 가지셔도 되오니 예수님만 내게 주소서. 내가 외로울 때 예수님을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다 가지셔도 되오니 예수님만 내게 주소서. 또 내게 죽음이 이를 때 예수님을 내게 주셔서 이 세상 다 가지셔도 되오니 예수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하나의 형식적인 관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그 순간,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날을 살아오면서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영향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참으로 고달픕니다. 근데 그분은 언제나 환한 모습으로 저의 인생 가운데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언젠가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고달픈데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쁨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리 힘겨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더니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그분에게 다가와서 제가 보기에도 당신의 삶은 너무나 힘겨운데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옆에 사는 그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분도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삶이 예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삶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